아멘. 오늘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실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썼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15절 이 내용은요, 이제 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인 3장을요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동역자는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가리키는데요,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펴보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보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나와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서 그러냐면요, 이 바울과 동역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요, 복음 전파하는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의 중보기도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이나 주님의 사역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이나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 져야 할 짐에는요 기도의 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혈연 관계에서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은요 서로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로 간에 기도를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미아중앙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들도 서로 기도의 짐을 져줘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기도의 짐을 서로 져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두 가지 제목을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이미 읽었습니다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보기도는 뭐냐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하는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복음 전파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에서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웠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빠른 속도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처럼 복음이 신속하고도 역동적으로 전파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퍼져나갔다 그랬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여기에 퍼져나갔다, 이 단어를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요, 다름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빨리 움직이다, 다름질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퍼져나가다, 이 다름질하다, 빨리 달려나가다, 빨리 움직이다, 무엇이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주어는 여러분 지금 다름질하는 것은 무엇이 다름질하고 있냐면요, 복음 전도자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가 되는 것이 뭐예요? 1절 보시면 주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 그 자체가 다름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실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베드로와 바울이 세력을 얻었다, 사도행전 19장이니까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부탁하진 않았는데 금방 띄워주시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보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곧 헤어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만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 만나지 못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누가요? 내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압도해서 그들로 이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는 자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기업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되는 것이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력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처럼 다른 곳에서도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자, 이제 2절에는 두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한 중보기도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하고 악한 자들은 누굽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죠?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어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대적하여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두 번째 중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대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대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본문 자체에서 보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요한복음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 퀴즈 대회도 우리 거쳤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1점짜리 문제입니다. 못 맞히면 그 다음 맞히는 사람 2점입니다. 김대영 장로님? 네? 신성모독. 다시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예? 누구 나왔는데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소속이 달랐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박해하고 대적한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3절에 보세요. 3절 보시면요, 중간 이하에 보시면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2절에 나오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요,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와 성도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일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계속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를 저지하려는 부당하고 악한 사탄의 역사도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그때 여러분 이 부당하고 악한 사탄의 역사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요, 복음을 영접하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배척하는 자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와 복음을 배척하는 자로 갈라지게 되고, 이 두 그룹 사이에는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라고요? 2장 8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언제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해야 한다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또 어디까지 다름질해야 합니까? 땅끝까지 다름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입니다.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하십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주는 미쁘사로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요 이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주는 미쁘사, 미쁘시라고 하는, 미쁘다는 무슨 뜻입니까? 미쁘다. 원어상으로는요 중요한 단어,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도 유명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스티스. 이 믿음은 헬라어로 믿음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스티스. 근데 이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피스토스. 다시 따라해 보세요. 피스토스. 자,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인데요,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 무슨 말이냐면 어원이 같습니다. 어원이. 그러니까 이 미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미쁘다, 이 말은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을만하신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는 미쁘사, 다시 말하면 현실은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마귀에게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 부당하고 악한 세력들이 방해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마귀에게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끝부분에 보면 확신한다 그랬죠. 확신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같이요.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우린 너희를 신뢰한다. 지금 우리가 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명하는 것을 너희가 지킬 것을, 지금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행할 것을 우리는 신뢰한다, 확신한다 라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의 근거는 주님이십니다. 4절 보시면 우리가 누구 안에서 확신한다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신뢰하는 근거는 뭐냐면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무엇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확신의 내용을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명한 것을, 그래서 마치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상으로는요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럼 여기서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볼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하고 있는 것, 아직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편지에서 밝힐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6절 위에 있는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절 위에 그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제목을 뭐라고 적혀 있죠? 시작. 게으름을 경계하다. 네, 그것입니다. 지금 이 명하는 것 너희가 지금도 행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가 앞으로 그것도 그대로 행할 것을, 미래에도 행할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이 배워서 잘나고 훌륭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신뢰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참 얼마나 결심이 약하고요, 쉽게 포기하고 잘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은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곧 지쳐서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은 하지만 의지가 약해서 곧 본성대로 돌아옵니다. 말씀은 쉽게 잊어버리고요, 금방 게으름과 나태함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마음의 소원을 넣어주시면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9장 23절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신뢰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믿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께서 주신 힘으로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신 주님을 꼭 의지하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신실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5절입니다. 자,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번 단락 1절부터 5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만도 벌써 이제 세 번째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중보기도했던 바울이요, 또 3장 5절에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마음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랑을 바라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어떤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후 관계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낳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요, 2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할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결국은 인내를 통하여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재림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만이 인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과 목장과 부서 안에서 서로 중보합시다. 특별히 서로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서로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땅끝까지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05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